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신 나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은 7가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7가지의 구조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7가지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공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과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70% 이상의 비중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또 우리의 구원주였고 현재에도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나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여 주신 그러한 과거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신 것이고요. 현재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역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힘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쉬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한 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그 사명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현재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던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다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현재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또 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그러한 거의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통치하여 주고 계시는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시 7장 25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크고 거의 유일하다 싶은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미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리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좌정하고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적 사명 가운데 계시다가 세상의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교리가 굉장히 쉬운 듯 보이나 어려운 개념인 것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갈 자가 산자다. 또 지옥에 갈 자, 그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시에 지상에 있는 자가 산자고, 또 이미 정말 저승에 있는 자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후자입니다.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현재 있는가, 아니면 저승에 이미 간 사람들인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심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인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 말고 제3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몇 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죽은 자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 중에서도 믿음 가진 자가 있었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느냐? 그는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좌우편에 죄수들이 한 사람씩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낙원이라는 곳은 천국과는 다른 곳이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믿음을 소유해서 죽어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을 동행해서 함께 심판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역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자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천국에서 제3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의 장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천국에서 자고 있다. 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랑 같은 의미인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의 비밀 이외에 다른 비밀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현재 지금 자고 있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가운데 지상에 있는 자 역시 마치 우리가 현재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보다 더 우월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다든지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시점 자체는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먼저 일어나서 강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로서는 그들이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들 또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모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같은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희락만이 이 땅에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희락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신론적인 불가지론적인 그러한 허무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5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산자와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자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분명히 아실 것이지만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1차 심판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서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자꾸 심판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누가 되시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고,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그 결과까지도, 그 판결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고 심판의 결과인 것을, 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후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싸움, 그 믿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의 그런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인 것이죠. 믿음의 길을 그는 그의 회심 이후로 그의 죽는 날까지 계속 견지하면서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심판의 내용, 심판의 결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일째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성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